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풀기 어려운 인생 난제를 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회의에 빠뜨렸던 문제는 세상이 온통 불의하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박국에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악인들이 교만하고 거짓되게 살지만 너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어코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다른 것 말고 믿음 한 가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믿음이 흔들리고 오랜 경기 침체로 먹기 살기 힘들다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불순물을 이번 기회에 다 제거하고 100% 순도 있는 진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를 붙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회의를 품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장 17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은 그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불의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이지만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지만은 이 표현과 비교해 볼 때 한번 어떤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의 처지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민을 들으시고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족속을 속히 멸하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들이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막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처소에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잤겠느냐 말이에요. 밥인들 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믿음을 붙들고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감사 생활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참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습관처럼 나온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일상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방법이에요. 감사의 방법. 자,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앞서 언급한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적은 죽이려고 쳐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재앙의 때, 몸이 병들고 그리고 가세가 기울여 가난하게 될 때, 그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에는 없다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나와요. 사방팔방 들려봐도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불평하는데 하박국은 없어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하박국이 했던 이 감사를 이름을 붙여서 공격적인 감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격적인 감사. 이 공격적인 감사는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적인 감사는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군사 용어로 말하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입 밖에도 끄집어져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없어서 감사. 일이 안 돼요. 그 안 돼서 감사. 이것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공격적으로 감사하려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ink가 생각한다, think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감사할 조건을 의도적으로 막 찾기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 좀 해야 돼요. 생각 좀. 과거에 어느 유명한 학습지의 광고 카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Big think. 크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감사로 풀어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글로 적어 표현을 했습니다. 10가지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은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일을 만났어도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든지 찾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과 같은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요 근래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새삼 감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을 출입하든지 어느 장소 가든지 체온기를 딱 대면서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정상 그러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내 안에 체온 어떤 조절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항상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건강을 보존해주고 계시니까 이것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들 어떤 모임에서 이 간증을 했더니 전부 다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들 위해서 교회 마당에 화장실을 직접 수세식으로 꾸며 놓았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수압 때문인지 물이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릴 때마다 물이 한 번에 쫙 하고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온대요. 야, 화장실 물 잘 내려나가는 것도 감사할 거리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 자가용이 말썽을 부려서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 때 단발에 그냥 웽 하고 걸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참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있으니 바로 감사 바이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의미 있는 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1년 중 추수감사절 한 주간의 사망률이 다른 때보다 무려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 모두가 울상을 짓는 요즘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을 위협하지만 감사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은 불평하는 처지에서도 감사! 공격적인 감사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공격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로 반응했던 이 하박국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과연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 이것은 유일하시고 절대 자존자로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구원의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딱 붙들고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 길이 막막해져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부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을 만나도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하늘 보좌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감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보면 어떻게 불평이 나와요? 반역이죠, 반역.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 한 마리와 작은 램프를 지참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아키바는 비어있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는 거기서 하루를 쉬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른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는 램프를 켜들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휙 하고 바람이 불더니 램프가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리가 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개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타고 가야 할 당나귀를 물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랍비 아키바는 램프를 가지고 홀로 터덕터덕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나타나서 그 마을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전날 밤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도 도적대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대들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당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도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이런 섭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훈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식사하면서 당신 교회 부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이분은 나름 유능했기 때문에 자신은 도시교회 목회자를 꿈꿔왔었는데 자기 기대하고 다르게 원치 않게 시골로 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남들 볼 때는 버젓한 담임 목사이지만 부목사 시절 받았던 연봉에 반도 안 되는 사례를 받게 됐을 때는 낙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이 시골교회 목사로 세우신 것을 믿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부목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한 명은 서울시립대학교에, 학교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시골 지역 특례자로 입학을 해요. 또 한 명은 한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목회자 자녀 특례자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졸업 후에는 유수한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아버지 목회를 후원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들이닥친 현실만 보고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믿음으로 지금부터 아예 그냥 감사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하여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느 누가 지금 이 고백을 앞에 나온 하박국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마저 흔들렸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인생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는 더 이상 이제 환경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능한 짐승 아닙니까? 그래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불행 중에도, 불가능한 중에도 감사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기적을 낳고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인생을 바꾼 위대한 여인이 있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이자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여인, 바로 오프라 윈프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녀는 미국의 흑인 여성 방송인입니다. 지난 20년간 미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온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평생 공로상을 많은 스타들 앞에서 수상하기도 했지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그러나 이전 그녀의 과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행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그녀는 흑인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녀는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인생 막장에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어두운 과거를 가진 그녀가 오늘날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비결은 바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시절 언젠가부터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습관은 성공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사일기에는 그리 거창한 문구도 없고 대단하게 감사할 만한 일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았던 그녀는 감사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감사의 이유이지 불평의 이유가 아니다. 참 이런 말 의미를 아시나?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감사의 이유이지 불평의 이유가 아니다. 존재적 감사. 살아가는 이유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붙고 무슨 조건이 붙고 어떤 환경이 따라 붙냐 말이에요. 무조건인데.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힘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도 불행한 처지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남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평안과 또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가요, 한 번, 두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공격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말이죠. 막 생각을 하면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 감사할 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항상 문제의식, 항상 어두운 거, 항상 칙칙한 것만 보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밝은 것을 보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글로 정리하는 거죠. 이 정리하면서 쓰는 이 행동이 말이죠, 불평하는 태도를 감사하는 태도로 바꾼다고 합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아 1년 내내 칙칙하고 1년 내내 힘들고 1년 내내 코로나19로 위협을 당했던 이 시기에 공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나무를 세우기로 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무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에 저 본당 로비 중앙에 감사나무가 세워질 건데요,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사 내용들을 생활 가운데 적어서 붙이고 또 적을 것이 있으면 또 와서 붙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진짜 교인들인가, 그 참 눈으로 확인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감사나무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매달려서 남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 이 시기에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감사나무를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적을 수 있는 카드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볼펜도 놓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감사해서 글로 적어가지고 오셔서 붙여놓고 가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가실 때 붙이시고, 들어올 때 붙이시고, 정말 아름드리 풍성한 감사나무를 함께 만들어 갈 길을 꿈꿔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공격적인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